아시아 일곱 교회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다. 우리 그런 입장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제를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중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서로 대비가 되는,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6절 말씀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면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잘 소화가 되는 거죠. 잘 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 버리는 것과 입에 들어가서 잘 소화되는 겁니다. 토해 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미지근한 경우입니다. 미지근한 경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지근한 것, 여기에 대한 배경들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미지근한가? 예수님께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미지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신앙의 행위가 미지근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나타나실 때의 그 모습은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도시의 그 사회적, 그 역사적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도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는가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미지근한 행동, 신앙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행동이 뭐냐면 아멘이 없는 행동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아멘입니까? 말씀에 대한 아멘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예만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 그게 아멘입니다. 원래 경상도 보리문둥이는 흔히 하는 말이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속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그러고요. 속으로만 사랑하면 아나요? 모르죠, 그렇죠?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충성도 분들은 아마 양반이라서 집에 가셔서 아멘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경상도 보리 문둥이는 속으로만 아멘 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경상도 분이나 충청도 분이만 돼 있는 건 아닌데 전라도는 뭐라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이제 뭐 제가 온 지 10년이 됐으니까 남 탓도 할 거 없죠. 제 탓이죠. 제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멘이라는 소리를 많이 강조를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했죠. 많이 안 했어요. 말씀에 아멘, 말씀에 아멘. 아멘이 없는 행동. 말씀에 아멘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나한테 오르면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아멘하고, 말씀이 내게 별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면 이제 아멘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멘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 충성이 없는 행동이에요. 충성이 없는. 아멘이 없으니 말씀을 취사 선택하니까 당연히 충성이 없겠죠. 충성이 없으니 참된 증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행동을 해요? 왜 아멘이 없는 행동, 왜 충성이 없는 행동, 참된 증인이 되지 못하는 행동,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관심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한 것이 스스로 없다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아무런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폐허로부터 다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주변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도시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 역사적으로 2번 큰 지진이 황폐해서 도시가 황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2번의 지진으로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서 많은 원조 지원을 제공했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모든 지원과 원조 도움들을 다 거절하고 자력으로 황폐된 도시를 재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진의 그 피해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다 보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 역시도 그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평가는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와는 전혀 다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곤고하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가난하다, 눈멀다, 벌거벗었다. 이건 모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의사가 나의 상태를 잘 진단을 하는데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한 결과를 들을 때면 깜짝 놀랄 일들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건강검진 갔는데 암이 있다는 등, 이상하다는 등, 큰 병원에 가보라는 등,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문제점을 의사가 진단을 하고 발견을 하고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진단을 하셨던 거예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은 이 상태로는 살 수 없어, 당장 입원해라, 당장 치료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하여 내겠다.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 행위죠.
이 토하여 내겠다라는 이 말씀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토하여 내겠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와 교회 교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해낸다는 것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하고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과 이렇게 조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교인들과 예수님께서 교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반면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잘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동화되는 거잖아요. 이건 함께 교제하는 거고 동행하는 겁니다. 토하여 내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언제? 앞에서는 너의 이런 상태로서는 내가 토하여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잘 소화하겠다는 거죠. 함께하고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태도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렇게 변화되는 걸까요? 그 중심이 20절인 거죠. 문을 열라 그래요. 문을 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토하여 내겠다라는 말씀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라는 말씀은 일맥상통한 거죠. 현재는 토하여 낸다, 현재는 교제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함께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멘도 없고 충성도 없고 참된 증인도 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단지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도 지금 교제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지만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상태, 예수님은 두드리는데 지금 그 두드림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인의 입장은 여전히 지금 충성도 없고 아멘도 없고 참된 증인도 되지 못하고 아주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단지 종교 생활만을 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희망은 있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와서, 이 주인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열어주되 차차 지금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오세요가 아니고 곧 열어주려고, 금방이라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그런데 그 방법은, 문을 두드리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해요.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죠? 숱하게 우는 울음소리였잖아요. 어거스틴의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방법은 하늘에서 내리치는 벼락이었어요. 니콜라스 헬만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그 예수님의 방법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니콜라스 헬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두드리시든 문을 열면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토해내지 않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20절에 이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믿을 때만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행동을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36절과 37절, 이거 37절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는 곧 문을 여는 사람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문을 열어주면, 즉시 문을 열어주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항상 개인적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헬만도, 어거스틴도 그렇게 방탕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더니 그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돈만 하는 수전도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고,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고, 세상에 만 가지 염려 걱정 다 가지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두드려도 알아채지를 못하니까 확성기를 갖다 대놓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가 먹을 대로 먹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자세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이나 나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신앙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나는 신앙에 부요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두드리는 그 문소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문을 열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열면 들어가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을 연다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문을 연다라는 것은 열심을 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보다 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미지근한 행동 때문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행동. 그러므로 토하여 내겠다는 이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인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이 표현은 미지근한 신앙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이어야 되죠. 미지근한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은 열심을 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9절의 말씀, 19절의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뜨겁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죠. 뜨겁다라는 단어의 제토스라는 단어는 끓는 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 벌벌 끓는 점. 언제 끓어요? 100도가 됐을 때 벌벌 끓는 거예요. 뜨겁지 않다라는 것은 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정이 없다는 것이고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문을 열라라는 말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전 옥표 씨가 쓴 이기는 습관에서 보면 이기는 조직은 열정의 온도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땅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정복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런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열정 있는 교회를 보는 거 쉽지 않고요,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열정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열정을 내는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앞서서 미지근한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 그것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의 행동은 이런 것이다 하고 했고, 이와 반대되는 열정 있는 신앙의 행동은 아멘에 열심히 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나는 대답을 크게 하시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크게 하시면 좋죠. 제가 좋아해. 그거는 제가 힘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 무조건 예, 제가 취사 선택할게요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취사 선택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할 때에는 아멘, 이 아멘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충성의 열심을 내야 되고 참된 증인됨의 열심을 내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이 열심을 내라, 문을 열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너희의 상태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고 하라.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의미하고요, 믿음의 부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든든한 사람,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불로 연단한 금처럼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지금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지금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자가 되라, 변하지 않는 아주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배당의 마당만 받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시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충성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는 부자라. 땅에 있는 것만 보면서, 땅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는 부자라, 땅에 있는 것만 보는 눈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말이죠. 육의 것만 보고 부자라고 하지 말고 영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주목하여 보는데 열심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곧 문을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문을 열어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조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혹은 내 개인을 보시면서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실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통해서 진정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